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The Secret of Unshakable Faith.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밀. 예,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히들 불안과 초조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은 발전하고 삶은 편리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점점 불안해져 가기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은요, 오늘날 현대인의 3명 중 1명은 불안 증세를 안고 있다고 해요. 우울 증세를 안고 산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불안감, 또 국제 정세의 불안함,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피해, 사고, 이런 것으로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건강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대인관계 속에서 늘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짐 같은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 현대인에게는 늘 따라다닙니다. 불안한 삶은 어른들의 몫만은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늘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들도요,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부모들이요, 얼마나 어린이들을 이제 바쁘게 만듭니까? 특히 오늘날 부모님들은 사교육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린이들을 늘 가르치려고 듭니다. 학교 공부 따라가기도 힘든데 운동도 가르치고, 또 음악 악기도 하나씩 가르쳐야 되고, 또 취미도 하나씩 개발해 줘야 되고, 또 그림도 배우러 다니고, 어린이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배우러 다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운동하는 피트니스에 가보면은요, 방학 때는 어린이들이 막 꽉 차 있어요. 뭐 배드민턴 교실, 축구 교실, 농구 교실, 발리볼, 이 배구 교실, 수영 교실, 어린이들이요, 계속 하루 종일 교대로 막 와서 막 배웁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방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대부분 수면 부족을 호소한다고 그래요. 성장기에 수면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우울증을,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요, 미래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린이로 사는 것도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와 주일학교에서 보는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두렵고 불안하게 살았더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니까 두려웠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뒤에 바로의 군대를 보니까 더 겁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과 초조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양식이 없어서 불안하고요. 고기가 없어서 마음이 불편하고요. 물이 없으니까 갈증이 나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공격을 받으니까 전쟁의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궁금해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오니까 이스라엘은 더 큰 불안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불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안도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옛날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은 크게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집들을 보면은요, 다 시큐리티 카메라가 있습니다. 보안 장치를 다 하고 삽니다. 보험을 들고 삽니다. 그리고 생명보험까지 다 들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은 그렇게 불안합니까? 왜 그렇게 마음은 초조할까요? 참 그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밤잠을 설치고 우울증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62편 1, 2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soul waits in silence for God only. 나의 영혼은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NIV 성경에 보면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 놓습니다. Truly my soul finds rest in God. 참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안식을 얻는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보면은요, 다윗은 위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을 보면은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I shall not be greatly shaken.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NIV 성경에는 I will never be shak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느껴집니까? 불안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과 같이 내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고 했거든요. 약한 마음 상태에서 다윗은 지금 땅끝에 서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시편 61편과 62편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지은 시예요. 그런데 다윗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맡겨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는,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길을 걸으면서 나는 아빠를 믿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빠의 손을 붙잡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을 우리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예, 여기까지. 네. 그만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하나님은 반석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의 하나님. 2절에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부른 것은요, 그냥 바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하고 세상은 빠르게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산에 가면은 큰 반석이 있잖아요. 큰 바위가 있잖아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바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바위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위들을 보면은요, 경이롭습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위보다도 더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반석과 하나님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편 90편 2절에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반석을 생각하며 이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의 특징은 또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돌과는 다릅니다. 겨울의 추위에도 갈라지지 않고 여름의 더위에도 반석은 절대로 녹아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요동치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반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을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가면은 흙벽돌로 지은 집을 보셨지요? 흙벽돌로 지은 집을 보면은요, 흙벽돌도 따뜻하고 튼튼합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가면 어때요? 여러분, 이 자세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흙벽돌 밑에 보면은요, 이 모퉁이들이 다 깎여 나갔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빗물이 때릴 때마다 흙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반석 위에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은 쉽게 흔들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어디에 짓고 계십니까? 쌓아놓은 재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건강을 의지하며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로 자기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며 집을 지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은요, 곧 무너지는 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제 은혜의 교회로 축복받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My salvation comes from him.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구원이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고 있지만, 그래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있지만, 그런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위험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많은 위험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가 가장 처했던 위험 중에서 가장 백성들이 당황했던 것은 홍해를 앞두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뒤에서 쫓아올 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백성들을 위로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어떻게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처해진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백성들을 죽이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였기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 시편 62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잠잠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 또 압살롬의 칼날 앞에서 다윗을 건지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은요 옛날과 다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고 안심할 것이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된 시대이지만 위험 요소가 더 많고요, 또 우리 마음은 더 불안합니다. 돈의 가치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아닙니까? 막 우리의 재산이 막 줄었다 늘었다 막 그럽니다. 순간적으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곳간에다가 쌀가마를 그렇게 농사지어 가지고 다심하고 쌓아놓으면 걱정이 없었어요. 1년 동안 걱정이 없어요. 양식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돈이 궁하면은요 장날 가서 쌀 갖다가 돈 사면 됩니다. 돈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 쌀가마 지고 가가지고 돈 사면은 그거 가지고 또 실컷 씁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연금요, 평생 나오는 연금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가치가 줄었다 늘었다 하거든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요즘과 같은 가상화폐의 시대에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재물과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명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있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두려움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은 건강 중요하지만 건강이 첫째가 아닙니다. 물질이 첫째가 아니에요. 성공이 첫째가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이 확실히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하나님은 요새가 되십니다. My fortress. 우리 지난주에도 요새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요새는 적이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이 성곽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도 요새는 마지막 방어선이자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지만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요새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 마지막에서도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때 한 마을에 폭격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요 다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숨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전쟁 중에 한 아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끌면서 너는 무섭지도 않냐? 왜 숨지 않냐고 막 호통치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저는 우리 아빠가 군인이에요. 아빠가 다 싸워서 이겨줄 건데 왜 무서워요? 이 아이는 누구만 믿고 있었어요? 아빠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아빠가 그렇게 듬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다 이길 것을 확신했으니까 어른들과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다윗의 아빠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도 지켜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담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어디로 피합니까? 어려울 때 친구를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TV를 보시는 분도 있어요.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 주일학교에서도 말씀을 나눌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요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의 영원한 요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 신이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항해하다 보면 언젠가는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구원의 주님이시고 나의 반석이신 주님이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요새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만의 반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출세와 명예입니다. 여러분, 출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재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요, 누구보다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그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예외가 될까요? 목회자는 예외일까요? 똑같습니다. 크리스찬, 믿음이 깊은 사람도, 주의 종도 연약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폭풍우 속에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회자는요, 평생을 눈물로 목회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성도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입니다. 그가 교회를 부임했을 때 교회는 먼저 목회자보다도 훨씬 크게 부흥했어요. 성도도 많았고요, 교회도 커졌습니다. 덩달아 목회자의 명성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귀한 목회를 해놓고도 정욕에 눈이 멀고 넘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가, 얼마나 연약한가. 누구를 떠나서 자신의 명예를 의지하고 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 다 실족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도 넘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방심하면 한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영적 소원도 없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그러집니다. 기도도 하지 못하고요, 말씀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기뻐합니까? 사단이 기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의 소망도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피난처를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어려울 때 나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가 되심을 고백할 때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반석 되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잃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잃지 맙시다.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또 참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에게 요새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세워주신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몸에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마음에 참 짐과 같은 근심이 있습니까? 또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반석 되신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 중에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마음에 좌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참 이제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주님 안에 안전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각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역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교회 안에 늘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을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주여 반석을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 환난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심이 환난 가운데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와 또 하나님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